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면입니다. 160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심리 상담학자인 스카트 팩은 그의 저서 유명한 And Beyond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선택하며 살아간다. 선택의 여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때때로 이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아니옵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선택은 없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타락성입니다. 책임감과 복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 주도적으로, 아니면 굴종하며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냐, 그런 선택. 또 감사와 허무 사이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허무주의에 빠져가는 그런 선택 사이에 있습니다. 불행을 축복의 또 다른 모습으로 여기는 믿음, 이건 귀한 선택입니다. 행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겸손,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역경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세계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입니다. 아마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가령 이 지체가 총 10,000원이라면은 눈이 7,000원이라고. 그만큼 눈은, 시각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능이 이 시각과 함께 오는데 이 사람은 시각장애자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앞에 놓고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네 죄 때문입니까? 이런 때마다 도덕성을 물어봅니다. 과거를 물어봅니다.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라면 나기 전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의 죄라면 본인은 억울합니다. 참 풀 수 없는 도덕적 수수께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높은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이 같은 사건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딱 하나의 조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옹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 보시는 대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본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같이 있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함께 산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1대1로 면대면 절대적 관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한 사람뿐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군중 속에 있는데 어찌 생각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속에 이 사람만 시각장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만 절대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절박한 고난.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절박성,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절박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다급해서 이제는 재산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형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야복강변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밤새 홀로, 성경은 말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홀로, 물리적으로만 홀로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도 이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면대면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각장애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만이 이 사람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 만납니다. 절박성 속에서 만납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버려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선택된 인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주님께서 만나주셨으니까. 그 많은 고난 속에서 말입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생을 살아왔습니다만 가장 은총 계기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는 가장 자랑스럽고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는데 잠깐 지나칩니다만은 그러나 머물러서 오래오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때로 말하면 눈을 떠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족하죠. 그런데 왜 오늘따라 이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에요. 짐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의 눈은 눈이 아닙니까? 눈에 먼지만 들어가도 아픈데 어째서 이 시각장애자가 당하는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이 순간이라도 더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격이 급한 여러분, 아마 이런 정도 되면 여보 이거 뭘 하는 짓이요? 이거 누구를 죽이려는 거예요 이거? 라고 안 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우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참아요? 시각장애자의 눈에다가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것을 눈에다 발라요. 나는 그 순간에 이 시각장애자의 믿음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걸 참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대로 눈을 떠라! 그렇게 하는 거지 보통으로.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고통을 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데다가 시각장애자의 눈에다가 이 진흙을 바르는 이러한 불편한 고통을 이 사람은 잘 참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는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한 사건이 지나가는 겁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잘 참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한 오리길이 됩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보통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가면 30분 걸릴 수 있겠지만 이 시각장애자가 지팽이를 짚고 더듬어 가려면 2시간 걸립니다. 이 2시간 실로암을 향해 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2시간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 재수 없는 날이다. 내가 어쩌다가 오늘 이런 일을 당했나?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도 그런 모든 의심을 다 누르고 순종합니다. 이보다도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 대수냐?
2시간 동안 어정어정 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실로암까지 가서 자기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을 씻어요. 했더니 눈이 떠. 이런 희한한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을 당했다. 과거에 누구 때문에 하다못해서 조상 탓을 합니다. 전생에 이런 말까지 하게 됩니다. 과거로 원인을 돌립니다만은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원인은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은 오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오늘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수고 많이 합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내가 승강기에서 보면은 도시락을 3개를 싸가지고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먹으면서 공부한다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공부합니다.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바로 옆방에 잘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몸이 좀 약해요. 공부는 해야죠. 숙제는 많지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늘 만날 때마다 밥 먹을 때 꼭 그 말을 해요. 곽 목사님, 왜 우리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가 보지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 전생에 죄가 많아서 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위해서, 앞에 있는 영광된 미래를 위해서 오늘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의 의미가 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자가 돼서요 40세가 넘었다니까 이 시간까지 불행한 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불행한 생은 과거 그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심이라. 귀한 말씀입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순교가 뉘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 내 죄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에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에서 영광 누리기 위하여 오늘 고난당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고난을 당하더라도 무슨 잘못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건 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하신 것입니다. 이미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다 용서한 겁니다. 처리한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미래에 있습니다. 나는 영원 지향하는 미래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깜깜하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 고난 속에서 만나주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가장 불행한 고난을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더란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혹 믿음이 가지 않는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흔히는 확신을 말합니다만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혹 의심이 가고 혹 흔들려도 조용히 기도하며 순종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실로암까지 가면서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 하나만은 완성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는 그 사건 하나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는 눈을 떴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예,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어떤 생각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안식일인데 이게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냐? 시비가 많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나가려면 재미있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난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날들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셨다. 그 한마디만 난 알아.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난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고 다 모른다마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게게고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기도문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지성에는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성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성실함을 주시고, 의지에는 오직 한 가지만을 따를 수 있는 진실을 주시옵소서. 정신이 산만할 때에는 한 가지만 원하는 집중력을 주세요.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에는 한 가지만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각장애자는 주님의 말만 듣고 주의 음성만 듣고 주께만 순종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모든 의심을 누르고 이성적 비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는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경륜이 있습니다. 알고 듣고 믿고 순종하여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왕좌왕했던 지난날도 용서하시고, 주여, 이 시간만은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직선적으로 듣고 종말적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오늘 이 시간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꼭 오늘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